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주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 그렇게 정하고 잠시 강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사실 굉장한 위협을 느꼈던 것 같죠.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길 것 같아서.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그 말 그대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참 사람이 이렇게 얄궂고 못됐어요. 예수님에게, 물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제자니까 그렇게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지 않고 아마 여기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예수를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들고 일어났던 당시의 민중들에 아마 속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논의하시다가 비유 얘기하시고 하시다가 오늘 13절부터 17절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3절 그들이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하는 말이 14절 굉장히 번지르르하게 주님을 칭찬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을 잘 아는데 당신은 참 되십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당신이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아주 서로는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처럼 붕 띄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14절 하반절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15절, 우리가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 외식함을 아셨다라고 말하죠. 그들이 겉으로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15절, 여러분의 성경책에 자주색으로 예수님의 말씀 표시되어 있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침 동전을 또 가져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16절,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시죠. 그러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 17절에 그 일의 결론을 말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말로서 크게 놀랄 만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말씀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요. 원래 여기 원문으로 볼 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접속어인 그 그리고에 해당되는 헬라어 카이라는 단어가 and로도 번역이 되지만 but, 그러나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말에 책 잡으려고 반대하려고 했던 사람들 누구도 거기에 반대할 수 없는 대답, 시비 걸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렇게 구별하거나 양분하라는 개념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이사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정권, 세속 정권도 하나님의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삽니다. 우리 그래서 어거스틴과 루터 신학자들이 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두 왕국론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도 속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 둘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둘을 잘 구분하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처럼 이 세상에 있는 정권도 하나님의 것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주장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거나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또 대전 유성에 뭐 우리가 대전 시민이고 주소지 옮기신 분은 뭐 그러지만 하여튼 여기에 소속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발붙이고 삽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공중에 붕 떠서 살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법규를 지키고 질서 지키고 세금 내고 여러분 칼같이 내시는 그 세금들 다시 뭐 돌려주는 시즌이 되셨습니다만 그 일들 다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다 감당합니다. 그러나 이 영역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자 그들은 뭐 예수님을 책망할 일이 없었습니다.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내라는데 뭐가 뭐 문제입니까? 전혀 반 로마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가 예수님 골탕 먹이고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시는 권세, 우리 킹쉽, 로드쉽 얘기합니다. 어제까지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가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킹 오브 킹스, 이 땅의 많은 통치자들, 다스리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많은 거를 아이들이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왕, 주들의 주, 핸델의 메시아에 나온 것처럼 왕의 왕, 주의 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우리의 아이들이 지난 뭐 이틀 동안 토요일과 주일 동안 알게 됐다면 그거 하나 넣어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셔,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이셔, 뭐 이러고 뭐 정치에 대해서 아이들도 관심 있고 통치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 중에 왕들 중에 왕이시고 주들 중에 주 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 오늘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도 내 자신의 유익과 장래와 비전과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을 주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나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 사람은 결국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시간, 돈, 취미, 진로, 자녀, 계획, 모든 것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내 믿음의 주인 돼서 살지 마시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도 목회를 하는 것도 마치 제 것인 양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우리 담임 목사 좀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십시다. 후반부인 18절부터 20절은 잘 아시는 내용들이지요. 뭐 이 사람들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지만 사독계열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논쟁했어요. 야, 죽고 나서 어떻게 부활해?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가족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님이 죽으면 형님의 씨를 이어줘야 되니까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잇지 않습니까? 우리 뭐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일곱 아들 얘기를 난데없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참 아주 골탕 먹이려고 머리가 빠리빠리 회전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사람들이 간사하고 죄 짓는 데 있어서, 예수님 골탕 먹이는 데 있어서.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했냐?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7 아들들이 다 죽고, 그럼 부활을 하게 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기도로 만약 부활을 하게 되면 이 형제는, 이 여인은 도대체 7 아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 부활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한 이후의 삶을 우리의 오늘날의 삶으로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썩지 않을 것을 썩을 것으로 설명할 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요. 신비에 쌓여 있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펼쳐진다는 이야기지요. 결론적인 얘기는 그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나라에 가면 유일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그러면 우리 뭡니까? 다 형제요 자매인 겁니다. 부부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항상 이 교리를 설명할 때마다 늘 아쉬운 건 뭐냐면, 제가 같이 사는 저 뒤에 있는 저 여성이 여기서는 제 아내예요. 사랑하는 아내예요. 근데 천국 가면 그냥 자매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김홍님 자매님. 그럼 저분은 저한테 예 서경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천국에 가면 결혼의 제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논리입니다. 제 적용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아내와 부부, 남편과 아내. 천국 가면 이제 여보라고 못 불러요. 천국 가면 여보라고 못 부른다니까요. 그냥 형제, 자매 모두가 다. 그때 목사님도 없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그렇게 평칭하시고 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부활 이후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 소중한 아내와 남편 마음껏 부르십시오. 여보, 당신, 아내, 남편 마음껏 부르십시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요. 본질은 뭡니까? 부활 이후의 삶은 새로운 삶, 이 땅에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그 삶을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설레는 마음으로 부활 이후의 영생의 삶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말씀 주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본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주의 음성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시간 분초와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청직입니다. 맡아서 관리하다 주님께 돌려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시는 오늘 한날 뿐만 아니라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고대하며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허락된 귀한 삶을 소중하게 잘 감당하며 사시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자원교회 모든 교우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비가 오는 이 아침 원근 각처에서 달려나오며 유튜브를 통하여 새벽을 깨우며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종들과 함께 예배한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통치와 정권 또 정치 제도와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주님께 속한 이 땅에 살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인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교만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허락받고 사용하며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활 이후의 삶이 신비롭고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사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며 소망하고 고대하며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이 땅에서 허락된 부활 이후의 삶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허락된 결혼 제도와 부부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소중히 여기며 아름답게 가정들을 세워나가며 가꾸어가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